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묵시가 하존이라는 말, 이게 하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뭔가 이해하고 감지하고 뭔가 보여지고 알게 되고 계시로 열려지고 열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로부터 더 벗어나 밖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의 내일이죠. 나는 오늘이고 내일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는 말은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니까, 내일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죠.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면 그게 마음의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마음 밭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 밭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뽑아내버리고 좋은 밭이 돼서 그 씨라는 말씀과 내 마음 밭이 하나가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에덴 동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시라는 그 비전, 창조 밖의 예수, 창조 안에는 나죠. 창조 안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창조 안에 있는 예수는 곧 나였던 겁니다. 내가 창조 안에 있는 예수, 첫 번째 아담으로 있었던 나, 인간이 창조될 때의 나의 모습, 이것은 창조 안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 밖의 예수님이란 말이죠. 창조 밖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분이 창조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 밖에서 창조 안에 있는 나를 창조하신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 안에 있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창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첫 번째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는 예수, 이렇게. 그러면 그 예수는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안에 있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창조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 창조 밖의 예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그 비전이에요, 그게. 그걸 비전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 깜빡하고 보니까 뭐 좀 보였다, 이런 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창조 밖의 예수가 보이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내가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현실을 내가 살고 있는 건 다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다 보이는 거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언제 있는 거예요? 오늘 있는 거예요? 내일 있는 거예요? 내일 있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사실 오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믿으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일의 누구를? 창조 밖의 예수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창조가 될 때 전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니까 무조건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게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애기 왜 낳았어요? 결혼하면 애기를 왜 낳아요? 애기가 언제 나라고 했나요? 애기들이 뱃속에서 명령하던가요? 자기 좀 나라고? 안 그렇죠? 그 애기들하고 상의했어요? 애 난다고? 애들하고 야야야 너 좀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의하고 낳았어요? 애들하고? 안 했죠? 왜 낳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나던가요? 예? 선교사님이 그냥 웃으시네. 그냥 피식피식 그냥. 예? 예, 살아도 기적이 임했다는데 이러면서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확 임하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이 임하면 선교사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났어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그냥 괜히 눈 찡긋찡긋하면서 괜히 손 딱 잡으니까 그냥, 응?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관없이, 아이들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누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괜히 자기들 눈 찡긋찡긋 하더니 손을 딱 들이만지더니 말이에요. 손을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친구들끼리 손 딱 만지면 손 딱 쥐고서 이렇게 딱 하다 손 딱 놓으면 딱 놓잖아. 근데 괜히 손 잡고서 괜히 주물딱 하고 손을 갖다 괜히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러고서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애기가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애기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둘이 어떻게 하니까 애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들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아기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아기가 나오더라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어딘가 표현해야 되잖아. 사랑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사랑을 자기한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 돼. 사랑을 표현할 어떤 누군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우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좀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고, 형상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지만 진짜는 좀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그럼 사랑이 필요 없잖아. 그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들면 어떡해? 안 되지. 그래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가 사랑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집안에서 보면은 아들, 딸이 3명, 4명 있는 집안들도 있죠. 근데 그런 집안에서 아주 그냥 손 안 대도 될 만한 아들이 있어.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참 일처리도 깔끔하고 뭔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쪽 아이는 다 해줘야 돼. 그냥 다 해줘야 돼.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보셨죠?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막내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아무래도 좀 눈이 더 가고 손이 더 가고 그런가요? 예? 큰 애한테 손이 더 가요? 막내한테 손이 더 간가요? 예? 뭘 고개를 끄덕끄덕만 하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어때요? 아무래도 막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막내가 뭔가 좀 모자랄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라고요, 막내가. 그래서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버릇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아. 막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내라 이거야. 자기가 막내래. 그렇다. 그런 아이들이 버릇없는 애가 많아. 그러니까 막내들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부족하게 느껴져.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떻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사랑해주다가 그 다음 애가 나면 그 다음 애를 사랑해주다가 또 애를 또 나면 그 애기를 또 더 사랑해주다가 또 밑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막 질투합니다. 사랑을. 그죠? 괜히 막 애기 꼬집고 막 그래 막 눈도 막 이렇게 쑤시려고 그래 이렇게. 어떤 아이들 보면 아니 뭐 귀여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귀여운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막 눈 있는 쪽으로 그런 위험한 아이들도 있더라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진짜 쑤시는 아이는 못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까지 가는 애들은 봤어요. 눈 고까지 가는 애들은. 그럼 막 깜짝 놀래죠. 막 엄마 아빠들이 막 그냥 옆에 사람들도 막 깜짝 놀래죠. 얘 큰일 나게 생겼다. 뭐 얼마나 사랑의 질투를 느끼면 이렇게 했겠는가 막 이러는데 아마 애도 생각할 거예요. 쑤시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렇게 해서 아마 안 쑤시는 애들은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진 하더라고 애들이. 자, 그런데 둘, 셋 이렇게 나면요 벌써 밑으로 내리사랑이 됩니다. 왜 그러면 부족하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직 또 손이 가야 되잖아요. 위에 애들은 손이 잘 안 가요. 그냥 두고 또 이제 밑에 애들 또 관심을, 또 아기를 또 늑둥이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 손이 또 가지. 위에 애들은 그냥 뭐 거저 먹기야. 그냥 밑에 애들 또 막 관심을 갖는다고요. 왜 그래? 왜 그럴까? 그게 누구 마음을 닮아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 거기다가 5명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세상에 6번째에 몸이 불편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아이를 낳았으면 그럼 어떡하죠? 지워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를 낳아요. 부모님이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손 안 댑니다.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그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손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들이 막 말썽 피우고 그러면 혼내. 근데 이 아이가 뭐 훨씬 말썽을 많이 피우죠. 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도 혼낼 생각 해, 안 해? 혼낼 생각을 하지도 않아.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교육시켜. 뭐라고 교육시켜? 얘 건들면 큰일 난다. 얘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하겠죠. 엄마나 아빠가 하루 종일 붙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뭘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누가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성숙해 가지 못합니다. 아이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졌으니까. 성숙한 그 모습이 안 보이죠. 커도 계속 그렇게 손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누가 커요? 부모님이 크는 거야. 이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떨까, 그럼 우리한테 볼 때. 인간들을 보면, 야, 너는 뭐 좀 할 것 같아. 너 내가 손 안 대도 다 잘할 것 같아. 이런 인간이 하늘에도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인간이 하늘에도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뭔 말인가 알겠어요? 모두 다 죄인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하고는 달라. 그럼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너 나한테 부탁해. 나한테 일러.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 이르는 사람들 내가 다 해줄게. 너 장애를 가졌고 너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너 다 도와줘야 돼. 자,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나 또는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주면 그 사랑해준 만큼 자기가 뿌듯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우리한테 뭘 받고 싶어서 막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해주고 기뻐할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래도 해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아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내일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은 나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네가 오늘 태어나 네가 살고 있다가 내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너는 내일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도록 해야 돼. 내일이라는 내가 널 다 도와줘야 되니까. 내일이라는 내가 널 다 섬겨줘야 하니까. 그래야 너에게 내일이 오니까. 하하, 참 기가 막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이 되십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원하시죠. 그런 섬김을,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원하시죠. 우리에게 뭐 큰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은 뭐 하라고 안 하는 게 특징이야. 그냥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고요.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사를 내려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기획 같은 거를 잘 못하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번 일요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오직 말씀만 준비합니다. 아무것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관심을 가져요. 뭐에 하나씩 다 부족한 자들이니까, 다 장애를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도 놓칠 수 없고 저 사람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내일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래서 묵시, 그 묵시가 뭐냐?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 나를 창조 안으로 끌어들여서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 밖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나의 묵시가, 나의 비전이 창조 밖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다는 그 내일이 내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고요, 이 자녀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사랑만 받다가 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뭘 해주겠어요? 뭔가 불편한 사람이 뭘 해주겠어요? 부모한테 뭘 도와줘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부모가 날 도와주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아니, 웃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면, 웃지도 못하고 그냥 발짓만 하고 손짓만 한 거예요. 아니, 발짓 손짓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보이지 않으면 눈 감고서라도 그냥 있는 거, 이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끄떡하면 죄를 짓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서고 그래요?
나댄다 그러죠. 그걸 나대지 마라. 하나님이 나대지 마라. 나는 나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섬겨줄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이 죄인을 섬겨주는 거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사는 거지. 몸이 불편한 자가 어떻게 몸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살겠느냐? 몸이 건강한 자가 몸에 불편한 자를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 몸이 아픈 자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성격이 모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AB, O형을 가진 자들에게가 아니라 A형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 B형에게 하나님은 연민의 그 정을 가지고 있다. AB형에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AB형에게 하나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O형에게 하나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A형이 AB형이 되게 하고, AB형이 ABO형이 되게 하고, AB형이 어느 날 O형, O형이 A형과 B형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하나의 성격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일전에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둘이 막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로 봐서 아마 많이 싸웠는가 봐요. 심하게 다투었다, 싸웠다. 그래서 서로 갈라졌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 나누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싸움을 걸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성격을 보면 알지만 바나바가 싸움을 걸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성격이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진취적이야. 바나바는 뒤에서 돕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 진취적인 사람이 막 뭔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이거 왜 너는 왜 이렇게 뒤에 태클 거냐, 막 이런 식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상처를 받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싸웠어요. 갈라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야, 내가 생각해 보니 마가라는 그 아이가 참 나에게 중요한 사람 같다. 그래서 마가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싸웠는데?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이 생질이라고 하나요?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같이 데리고 다니자고 하는 건데, 마가는 가다 배멀미 해가지고 중간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저런 놈하고 내가 같이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성격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서로 이제 틀어진 거야. 마가 때문에.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난 저런 놈하고는 절대 같이 안 다녀 해서 바울은 신라하고 둘이 이제 손잡고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바나바는 마가, 중간에 배멀미하고 도망갔던 이 마가를 그래도 내가 품어야지 하고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다른 데 가서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늙어서 마가 좀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둘이 싸울 때 하나님이 뭔가 둘이 평가를 해주면 좋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야, 바울아, 너 은혜 받은 게 지금 얼마나 됐다고 너 지금 자꾸 바나바한테 그러냐? 바나바가 너 데려온 거야. 바나바가. 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너 이상하게 생각할 때 바나바가 너 데려와가지고 같이 한번 하자고 서로 악수에 인사를 하게 하고, 너 데려다가 그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가르치게 되고,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
이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 바나바란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그때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깔아져 있거든요.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 소리만 딱 나오면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가 보네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둘이 싸우게 그냥 둬. 하나님이. 그 싸웠어, 진짜.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선교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요만큼 있을 거를 선교가 둘이 갈라지니까 2배가 된 거야. 양쪽으로 선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없어. 둘 다 하나님 버릴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버릴 사람 아니야. 이게 딱 갔어요. 둘 다 형제야. 하나님의 그 형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선교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다듬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로 다 깎여졌어요. 승질 다 죽었어, 바울이. 마가 때문에 승질 났었는데 마가 데려오래. 그러니까 승질 다 죽은 거지, 바울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억울하죠,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렇게 하면 꼭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은 막 뭔가 뭐래도 좀 한번 하나님 후려 씌워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뭐가 되는 거야?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보석이 나오는 거야.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더 아름답고 더 비싼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내일이 있으니까 그 내일은 오늘에 침투하여 나라는 오늘, 죄인인 나, 장애인 같은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싶어서 너는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너를 다 도와주고 싶어. 그거를 믿어, 인정해. 내일이라는 나를 인정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한 거예요. 묵시, 내일의 그리스도, 창조 밖의 그 예수를 네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나가도록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없으면 너 방자히 행할 거니까. 그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풀어놓다 빨가 벗기다 라는 단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비전이 없으니,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없으니 너는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된다. 선악과를 먹은 자, 빨가벗은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가벗은 자가 아니라 옷을 입은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옷을 입은 자, 비전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내일이라는 예수를 아는 자,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되고 나의 옷을,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가 태어난 땅의 운명으로 살 거냐, 하늘의 운명으로 살 거냐. 땅의 운명은 내가 가진 유전자, 내가 가진 가족,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땅의 운명이야. 그러면 이것들을 다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하늘의 운명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늘의 운명으로 옮긴다는 말이 뭐라고요? 땅의 유전자에서 하늘의 유전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혈액형도 A형, B형, AB형, O형이 다 합쳐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을 만들고 그런 유전자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A형도 되고 B형도 되고 AB형도 되고 O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운명인 여러분의 혈액형으로 살지 말라, 하늘의 혈액형으로 살아달라 이 말이고, 이 땅의 운명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땅의 뜻,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 나의 뜻대로 되면 땅의 운명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겠냐 이거예요.